다같이 봉독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해결사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못 받는 돈 받아주겠다라는 광고, 빚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회생, 파산 면책이라는 광고 등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채무에 관한 일을 맡아 해결해주고 돈을 받아주는 사람을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해결사 가운데는 돈을 받고 폭력으로 해결해주는 조폭과 같은 해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해결사들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해결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해결사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뿌리는 비유, 겨자씨 하나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날이 저물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 쪽에서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고라사 지방을 향하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온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교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피곤한 가운데 처해 계셨기 때문에 배 뒤편에 있는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갑자기 노도 같은 광풍이 몰아쳐 배 안으로 물이 점점 들어와서 배가 그만 뒤집힐 것 같은 위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노부 출신들이 있어 바다에 익숙하고 배를 운전하는데 매우 능숙했지만 거센 풍랑 앞에서는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르다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이신 예수님 밑에서, 요셉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수일은 잘 하실지 모르지만 바다와 배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힘으로는 어찌할 바 모르고 도저히 감내하기 힘드니까 주무시고 계신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제자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외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에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신 그 후에 바람을 그리고 물결을 꾸짖으시니 노도와 같은 광풍이 단번에 그쳐 그만 잔잔해졌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뿐인데 크고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떴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며 깜짝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건너편 고라다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배의 뒤편에 있는 고물이라는 곳에서 주무셨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육신이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 육신 되어 오신 우리가 똑같은 이 사람의 성정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그런 인간이시기 때문에 온종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이 드신 것입니다. 바다에는 광풍이 불어 노도 같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물이 점점 차올라 언제 침몰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이 되자 바다와 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제자들도 어찌할지 몰라서 아우성을 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바깥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온하게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 사람된 인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피곤하여 잠이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보고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토록 유라굴로 같은 그런 이 광풍이 멎고 노도 같은 그런 파도가 멈추면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셨던 예수님 앞에 피조물이 순종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 성정, 이 성격과 하나님의 그 신스러운 그런 신성을 겸비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 침몰될 위기에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쳤을 때에 거친 그런 물결이 치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 거센 그런 그 바람이 이렇게 고요해졌던 그런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피곤해서 잠이 드셨던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이시고 또 인간의 힘으로서는 특히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많았건만 그들도 감당치 못했던 그런 거친 풍랑과 거센 파도로 말미암아 물결이 스며들어서 배가 뒤집힐 뻔하고 침몰 직전에 있었던 위기에서 이처럼 잔잔해지게 하시고 고요케 하신 이런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울부짖어
신음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엄청난 그런 고통도 이렇게 달게 받고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런 배가 위험 직전에 놓기까지 바다에 거센 그런 이 바람과 풍랑이 몰아쳤던 것 같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유명한 지중해보다 무려 200m나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바다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넓은 바다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수라고도 하는데, 주위에는 높은 고란 산이 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때문에 종종 강한 바람이 바다로 몰아치기 때문에 모도 같은 경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평지를 지날 때는 아무런 바람이 없이 잔잔하다가도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보면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때 있죠. 이처럼 사방이 이렇게 높이 둘러싸이고 지나가는 그 길이 얕은 곳이면 꼭 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조용하다가도, 평소에 잔잔하다가도 언제 갑자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어오고 노도 같은 경랑이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그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를 가리켜서 옛부터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살이는 고해와 같다 그럽니다. 고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생할 고자 바다의 자를 써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바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만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고해와 같다는 거예요. 거친 바다 같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태산같이 믿고 살던 부모님이 떠나시고 그 바람에 잠깐 사이에 자녀들이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활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기둥같이 믿었던 아들딸들이 떠납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이 실패하여 빚더미 위에 올라있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장애인이 되는가 하면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코로나 같은 재앙, 난치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원치 아니하게 이산가족이 되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사는 그런 풍랑을 맞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속속을 제기어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사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행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움을 구할 때조차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저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물질의 도움을 청해봤자 그건 잠시 잠깐뿐이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능히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이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며 고요해지자 40절에 보면은 이어서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풍랑이 좀 일었다고 해서 죽을 줄 아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위기에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CTS, CBS 이런 방송을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나오면 환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위기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인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를 나가든지 다 풍랑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만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른 무엇이냐면 위기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처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험에 처할 때에도 침착해집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위기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제자들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오히려 초라해 보일 기회가 되어져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려 믿고 또 부르짖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널 때 다행히도 배 안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오래도부터 갈릴리어 촌에서 잔뼈가 굵어지며 바다와 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건만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 앞에서는 그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모셨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만 진정으로 모셨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심령의 안방에 모시지 아니하고 사랑방에 모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거지 나사로처럼 대문 밖에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위기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뚝뚝시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지켜 보호를 받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이제 그 건지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 모셨다 할지라도 깨어서 부르짖지 않았다 한다면 제자들이 살았을까요? 결코 이 깨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살았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을 모셨다 할지라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풍랑이다와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사업을 위태롭게 할 때, 진퇴양난이 처했을 때에 자신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가면은 옷이나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두시지 말고 가서 깨우셔야 됩니다. 깨움으로 끝나지 말고 부르짖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이런 상황이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이런 상황이니 구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단 말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된 교회 와서 부르짖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부르짖기가 힘든다고 핑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요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새벽 예배 그 별로 듣는 사람 오세요. 오셔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5시에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낮 시간이 됐든 밤 시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지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굳이 나올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골방 기도를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처 어디든지 다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내게 와서 부르짖는 것인 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게 처한 그런 문제, 내게 당한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저 노량진에 있는 송악대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남매를 둔 한남덕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사별하는 방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니까 이 무신무하지요. 6남매를 낳는데 이 남편이 6남매를 들고서 자기 아내에게 6남매를 낳기고 이제 한나로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 홀로 된 이 한남덕 자매님이 이 아이들을 기르고 공부시킬 생각을 하니 앞길이 큰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행히도 인생 항로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때마침 서독으로 파견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뉴스가 이 라디오에 울려 퍼지고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검정고시로 따놓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으로 가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문제가 몇 가지냐면 3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47이나 됐으니 간호사로 가기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47이면 이제 중년 나이가 지나가 조금만 있으면 환갑되는 참인데 몇 년만 있으면 이런 고령이라는 문제,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문제, 이 6남매 누가 맡아줄 거야 이거? 이 6남매를 어디다 맡겨야 되느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남덕 자매님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6남매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독일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독일에 가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싸우면서 16년 동안을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는데 한 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학교를 잘 다니는지 궁금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만 맡기고 갈 수 올 수 없으니까 모두 그냥 독일에서 간호사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벌어진 그 돈을 보내야 한국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 6남매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보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앞에 11조는 뛸까? 첫 번째 문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출모르는 아이들이 11조도 아니하지 하고 차리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대신 11조를 합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11조, 온전한 11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자녀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한 자녀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져서 송악대교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그런 모든 학교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해서 우수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독일에서 연금을 받게 되어서 87년도에 귀국하여 본교의 권사님으로 시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독실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풍랑에서 잘 치고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갑부 스티븐 지라도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토요일날 사원들을 모아놓고서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다 나와서 선박에 짐을 불러 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사장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서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라 합니다. 이 주일이 길어다 청년은 그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3주 동안 다시 직장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헤매다 직장을 구했을 것 같아요? 못 구했을 것 같아요? 못 구했어요. 못 구해서 그리고 낙심하고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청년.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자 주의를 선소하고자 내가 회사를 갔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시 은행 총재가 스티븐 지라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새 은행을 개설해야 되겠는데 자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주게. 둘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이 전화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손으로 하고 싶었던 그 젊은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 총재에게 이 청년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 총재가 그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친구니까 자별하니까 자네가 해고시킨 청년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 청년이 주일은 일할 수 없다 보니까 내 위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해고시켰지 그 사람이 싫고 좋고 그래서 해고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일을 지키겠다고 직장이 떨어져도 교회에 나올 정도면은 그 정도의 신앙이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은행 총재는 그 청년에게 이 새로 개설되는 은행을 맡깁니다. 그리고 단번에 부장으로 승격을 시켜서 이 은행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주일 지키겠다고 해고를 당하고 직장을 잃었으나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초바이보의 기회가 되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그런 직급으로 승진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사입니다. 주님 모시고
모시고 인생 항로를 살아가니까 주님이 해결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죽은 사람도 있고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실직의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월세조차 못 내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 이 소규모 교회들 고통 위기를 만난 게 아닙니다. 큰 교회에도 빚내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를 유지할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위기에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위기에서 교회도 헤어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원한 맺힌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 자기 원한 맺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얼마 동안 전혀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펼쳐보세요. 사실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비유로 이 원한 맺힌 그런 홀로 사는 그런 여인과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의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모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온 장로랄지라도 권사랄지라도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두지 말고 깨우시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제자들이 깨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실 해결사로 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노도같이 만난 그런 위태로운 그런 평랑은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토록 해결사 예수님에게